자, 우리 출애굽기 이제 증거궤 이렇게 오늘 제목이 붙었어요. 네, 여러분 성막 이야기로 들어갔죠. 성전. 자,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마치 서정처럼 구원부터 또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들 속에 오늘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제 증거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 증거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일바따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증거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나실까요? 언약궤. 또 하나 법궤. 여기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불리우죠.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기다 그 내용이 흘러요. 하나님의 증거,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래서 그게 담겨 있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 조각목이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그 아카시아 나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게 어때요? 쓸모가 좀 있나요? 봄철에 꽃이 피는 경우 말고는, 또 꿀 따는 거 말고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거의 땔감 외에는 뭐 만들 수가 없다.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그렇게 배워서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조각목은요, 영어 성경 보면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피는 아카시아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이게 사막의 광야에 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흔하고 이게 쓸모없는 거지만 광야에서는요, 이게 제법 쓸만한 나무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증거궤만이 아니고 성전에 이 조각목으로 많은 것들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제목이 이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게 쓸모없는 것 같다 지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요, 이게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해요. 그리고 나무가 재질이 단단하고 또 이게 광택이 그렇게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급 재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것으로 지어라, 이게 귀한 것으로 지어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갖다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귀한 것 갖다가 써야 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여기다 또 뭘 쌓아야 돼요? 11절. 너는 뭘로 쌓여? 금도 18K, 14K가 아니고요, 순금으로 쌓아야 돼요. 근데 금 어디서 났어요? 광야에서. 애굽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걸로 이 조각목을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 그러니까 귀한 거 위에다가 더 귀한 것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귀한 것으로 지금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16절 가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그 조각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싸서 만든 그 궤 속에 증거판이, 이게 뭐예요? 무슨 판이에요? 십계명. 그죠? 두 돌판이죠. 이거를 이 증거궤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이걸 담고 있는 거니까 뭐가 귀중한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를 써야 될 이유, 그리고 아주 귀한 금으로 써야 될 이유. 여러분, 금은 성경에서 세 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첫째는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같다. 세 번째는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연단할 때 금처럼 연단하신다. 여기에 다 내용상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요, 연단이 되면 또 변하지 않는 성질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금이에요. 근데 이 귀한 것으로 이거 싸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두 증거궤는요,
자,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두 증거궤예요. 그런데 그 이면, 그 이전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용이 이면에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녁 잡숫고 오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거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먼저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던지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지금 증거궤 안에 담겨있는 이 두 증거판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것을 싸고 있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위한 귀한 것으로 갖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금으로 싸서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귀한 것으로 갖다가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막은요, 그 광야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가장 좋은 재질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재질로 만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만들라. 이거는 두 번째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따라서 그곳을 귀하게 만들고 귀한 것으로 꾸미고. 누가 귀하다는 말입니까? 자, 손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해봐. 내가 날 사랑하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날 사랑하신다는 표현.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다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기서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성막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위하여? 성전은 누구 위하여 보내주신 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요. 여기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맨날 여러분 하세요 하면 물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런데 할 힘을 주고 하라 그래야죠. 할 힘을 안 주고 맨날 하라 그러면 그게 짐이 되죠. 그게 종교 생활이 되고요. 교회 오면 맨날 짐을 처덕처덕 싸움받고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네? 여러분, 7살짜리한테 쌀 20푸대짜리, 20푸대 맞죠? 20푸대. 물 한 잔 마실게요.
20kg도 아마 많을지 몰라. 20kg짜리 들고 가라면 7살짜리 그거 듭니까? 드는 거 보셨어요?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집 쌀 좀 들어놔라. 못해요. 개를 좀 길러가지고 써먹으려면 키워서 길러서 써먹어야죠. 써먹는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를까요? 은혜가 길러요. 여러분 은혜를 잡수세요. 아멘? 밥만 배부르게 먹지 말고, 제 목사 은혜를 드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길러낸다. 우리에게 은혜가 새록새록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고 무릎이 처지고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하, 이거였구나. 응? 설교 듣다가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 갑자기 영혼이 확 열리면서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 지난 시간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확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거운 것 우리한테 짊어져도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더 무거운 거 얹어주세요.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 성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강조가 돼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예? 우리가 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다. 이게 강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주셨다니까요. 여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다시 우리 믿음에 떨어지면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가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이거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네, 아멘? 오늘 제가 좀 설교가 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좋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늘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우리가 먹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뭘 귀한 거 가지고 드릴까? 그거는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그런 거 아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 예? 자, 근데 보세요. 이제 12절에서 15절 보세요. 요것도 이제 요거 만들래요. 자, 요대로 해야 되는데 요대로 안 해가지고 피 본 사람들 있잖아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예, 자, 우리 한 절씩 봅시다.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여기 내 발은 언약궤 내 발에 달라는 말에 고리를 달아서 왜 이렇게 어깨에다가 채를 꿰서 매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13절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꼬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요렇게 해야 돼요. 이 언약궤는요, 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수레에다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들여와야 되겠다 할 때 누가요? 우사하고 아효가 이거 날릴 때 이렇게 날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실어가지고 새 수레 새로 뽑은, 요즘으로 말하면 뉴그랜저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날르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어깨를 깨고 걸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소가 뛰네요. 근데 우사가 충성심에서 한 거예요. 딱 만졌어요. 죽잖아요. 하나님 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멋대로 안 한 거예요. 규례대로 안 한, 규례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규례. 언약궤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다윗이 그거 보고 슬퍼해요. 뭐 잘못된 거야 이게.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요. 딱.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임해요? 복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건?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어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사무엘상, 사무엘아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거기 다 설교할 때 나온 건데.
오베데돔이 여러분 무슨 지파라, 무슨 누구 자손이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요, 이 언약궤는 누구 자손이 만지게 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이 만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규례대로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 거기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규례대로가 뭐예요? 규례대로가 말씀 그대로 요 강대상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으니까 딱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입니까? 이 사람은 왜 했냐? 복 받으려고. 이거 올려놓으신 분 아닙니다. 얘를 복 받으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규례대로 딱 올려놨어요. 이거 왜 했냐?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했어요. 규례대로 한 겁니까? 맞아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갖다 놨어요. 규례대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했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벡전쟁,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불사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왔나 보다. 그래서 규례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규례대로 갖고 왔어요.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다시 붙었는데 대패를 해요. 우리 길을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왜 졌을까요? 규례대로 했는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마음이요. 마음이 아니에요. 규례대로란 뭐가 담긴 거예요? 다시 뭐가 담긴 겁니까? 무슨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그게 규례대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계명이 여기 있어요. 그거를요, 우리는 복 받으려는 동기로 한다. 규례대로 아니에요. 강압에 의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한다. 규례대로 아닌 겁니다. 다른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것도 규례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십계명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아 감사하여서 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무엇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규례대로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사랑이죠. 요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두 손에 장중에 놓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나도 감동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도 내 나머지 인생 주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규례대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복 받아내려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벌 받으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축복과 행복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예배 나오고 그런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가 있냐면요, 속죄소라는 게 나오죠. 속죄소 17절. 자, 우리 속죄소 이야기 한번 제가 쭉 읽겠어요. 17절부터 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다. 이 속죄소는요, 금으로 이 언약, 이 증거 궤를 만들고 그 궤를
덮는, 이 금으로 덮는 금판이에요.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뭘 만드냐면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양 옆에다가 이걸 세워요. 그룹은 여러분 저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은 해태라고 혹시 보셨어요? 해태? 해태 뭐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근데 그 해태가 광화문 거기 이제 지금 뭐예요? 그게 옛날에는 경복궁 뭐 그랬는데 저 남산 쪽을 이렇게 해태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해태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 모양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그게 그룹이에요. 그것을 이 속죄소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고 그 속죄소를 두 마리가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해놓고 나서 22절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름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증거궤 이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다시 죄송해요. 1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앞부분만 외워봐. 시작. 이쪽은 안 나오네. 이쪽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힌트 드릴게요. 말씀이 시작. 할렐루야. 이거 저거 나오네 답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거기 말씀이 증거궤 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거예요? 여러분이 성소의 가장 중앙에 가장 깊숙한 곳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셨어요.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판은요, 증거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만나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의 힘을 주고 오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 감화, 감동된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